연예인.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SM, YG 그리고 JYP라는 3대 연예 기획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 기획사에는 연습생들을 뽑는 자신들만의 중요한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SM은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고, YG는 개인의 끼, 어떤 개성을 중요하게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JYP는 인성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 SM 소속의 한 여자 연예인의 갑질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과거 박진영 씨가 JYP 소속 연습생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재조명되었습니다. 박진영 씨는 나는 이 사람이 좋은 가수이기 전에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좋은 사람의 기준은 실력보다 인성이다. 능력이나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인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뽑지 않는다. 성실, 겸손, 그리고 진실,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라며, 이 세 가지를 갖춘 사람을 찾다 보니 가수를 찾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박진영 씨가 인성을 중요시 여기기에 JYP 소속 연예인들이 다른 소속사의 연예인들에 비해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현저히 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내셔서 이제 이새의 8아들 중에서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의 희비가 엇갈립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맏아들인 엘리압을 보았을 때 그의 용모와 키에 감탄하며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고 하시며 그 엘리압에게 기름을 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압을 선택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심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중심,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압이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이유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했고 바르지 못했고 아름답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의 외모는 선지자가 봐도 왕이 될 상이라고 감탄할 정도였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감탄이 아니라 탄식하시는 상태였습니다. 그 후 이새의 8번째 아들이자 막내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는 다윗의 마음이 그의 형 엘리압과는 완전히 반대되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흡족할 만큼 아직 사울 왕이 죽지도 않았는데 미리 선택하실 만큼, 미리 다윗을 선점하실 만큼 다윗의 마음이 선하고 바르고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압과 이 다윗의 시비가 엇갈린 이유는 바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키워드인 이 마음은 무언가를 계획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게 하는 의지적 공간을 의미합니다. 무언가를 계획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게 하는 의지적 공간. 그래서 여러분, 행동은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이를 뒷받침하듯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압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인해 그의 삶과 행동도 그러하였을 것이며,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온전한 마음으로 인해 그의 삶과 행동도 바르고 온전하였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청을,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 드리겠다는 그 다윗의 청을 거절하시며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것은 다윗의 청을 거절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청을 거절하시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다윗의 가문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지게 하겠다고 축복하시자 다윗은 그 축복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닌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고 하신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시간에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는 다윗을 엄청나게 축복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의 청을 거절하셔놓고는 왜 다윗을 축복하신 걸까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 일을 회고하며 역대하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 좋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청을 거절하셨지만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는 것이 좋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해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은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 드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다윗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비록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해드린 것처럼, 다윗에게 성전을 이미 받으신 것처럼 그 마음을 받으시고는 그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하셨고 또한 기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도 다윗과 동일한 이유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고 하시자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한 지혜와 지식뿐만이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덤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렇게까지 축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지혜와 지식을 구했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하나의 이유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솔로몬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그렇게까지 축복하신 이유는 이런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위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 마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것이 좋아서, 그 마음이 좋아서 솔로몬을 그렇게까지 축복하신 것입니다. 누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는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라고 하셨고, 솔로몬에게는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에게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라는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축복하신 것을 살펴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마음 하나만 잘 먹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보시고 흐뭇해 하시는 마음, 그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잘 가꾸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람들 중에 안타깝게도 그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해서, 잘 다스리지 못해서 불행한 결말을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행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으로 솔로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 말씀은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였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솔로몬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였더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방인들과의 통혼, 결혼을 금지하신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어떤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금지하신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돌려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며 반드시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방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후궁과 첩으로 들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열왕기하 11장 4절에 보니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라고 합니다. 9절에서도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그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솔로몬이 자신의 마음을 돌렸습니다.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셨던 그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렸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리자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라고 하고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돌아서니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로 인해 솔로몬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마음 때문에 축복을 받았고 마음 때문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전 총리 마가렛 대처 여사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생각을 조심하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하라, 운명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 여러분, 솔로몬의 삶의 내용과 그의 운명을 바꾼 것은 바로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방향을 결정하고 방향을 바꾸는 것은 바퀴가 아닙니다. 바로 핸들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핸들이, 그 작은 핸들이 그 큰 자동차의 방향을 결정하고 또한 그 방향을 바꿉니다. 여러분, 핸들을 틀면 방향이 바뀌듯 마음을 틀면, 마음이 돌아서면 행동이 그리고 삶이 바뀌고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천하태평을 누렸던 그 솔로몬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없던 대적들이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으로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가를 살펴보니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는가를 또 살펴보니 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라고 칭찬받았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섰기 때문임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는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은 자신의 실패를 반추하는 솔로몬의 뼈저린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리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라고,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라고 칭찬받는 마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환경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라며 하나님이 흐뭇해하시는 그 마음이 늘 우리 안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라고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잘 가꾸고 그리고 잘 지켜서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가 결코 가질 수 없는 또는 가지지 않을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소유하고 지키려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마음을 끝까지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라며 다윗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라며 솔로몬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대견해 하시는 그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친히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서 행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이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기뻐하시며 그들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결국 행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삶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 그리고 여러 일들, 여러 환경들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살펴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환경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흐뭇해 하시는 마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라며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마음의 소유자로, 그 마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